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지난 3일 동안 각자의 길에서 지내다가 지금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한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로 지날 때에 알고 지은 죄 또는 모르고 지은 죄가 있거든 용서하여 주시옵고 시시때때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사 안전하게 지금까지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어서 무사히 지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어떠한 질병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욱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히 우리 송우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주께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원하옵기는 대유행되었던 코로나가 백신 주사를 맞음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젊은 세대인 20, 30대로 확산되어 온 국민이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온 나라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또한 경제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사오나 주님의 깊으신 계획과 뜻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이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오니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치유해 주시사 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는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이름도 빛도 없이 낯선 이국 땅에서 눈물과 기도로 복음 전도 사역에 힘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가정들을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선교지에 동력자를 붙여주시어 협력하게 하시고 사역 현장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사 주님이 살아계시어 온 인류를 운행하고 계심을 증거하며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전하여지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감사하기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송호 장로교회를 세워주시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순결한 말씀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역하시는 모든 일들이 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수고하고 계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어린 유아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어지럽고 흉흉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 포천 지역의 믿음의 권속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훗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교회 안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자 처한 처소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도우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신충원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고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면 전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전도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저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하면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가장 영토가 많았을 때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왕이기도 하고, 또 솔로몬은 뭘로 유명합니까?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총 1000명의 아내가 있는 걸로도 참 유명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완공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강력한 부와 또 명예와 또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게 어쩌면 인간이 추구하는 삶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렇게 부족함 없이 나도 그렇게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잠재되어 있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헛됐으면 헛되다를 5번이나 그렇게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혜자요, 최고의 권력자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놀았는데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다, 헛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3장 1절부터 또 8절까지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겁니다. 모든 것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때가 있는데 어떤 때가 있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더라도 내가 가진 것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그렇게 착착착 모든 일이 진행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시간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헛됨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당연히 웃기를 원합니다. 웃을 일이 참 많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웃을 때만 많던가요? 아닙니다. 반드시 울 때가 있습니다. 울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힘듦의 시간을 보낼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때 바로 인생의 헛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철거하던 건물이 도로 위로 넘어져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다른 날과 다름없이 나는 차를 타고 가고 있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도로 위로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내가 타고 있던 그 차 위로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래서 도저히 울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힘듦의 때,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때를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일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좋은 일이면 너무나도 다행이고 좋겠지만 안 좋은 일이 나에게 닥쳐왔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아들이 대학의 교수님이셨습니다.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 인생을 살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까지 7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요? 내 삶은 지금 전혀 아름답지 않은데, 내 삶은 정말 고통 그 자체인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처음에 접할 때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때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면 지금의 이 고통의 시간은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이 좋을 때라면 참 괜찮겠지만 안 좋을 때는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고통의 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나의 이 시간이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엄청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울 때를 만나고 또 슬퍼할 때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초라해진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유한한 인생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도록,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처음과 끝을 도저히 알 수 없도록 막아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입니까?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또 연약하여서 얕은 수단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어떻게든 내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고 귀신에게 빌고 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4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게 영원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내 구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이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앞절과 뒷절을 우리가 좀 함께 보면 이해가 됩니다.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자, 영원함과 영원 사이에 지금 13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또 그것으로 낙을 누리는 바로 그 오늘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그것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착각하여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먹는 거? 그거 내가 먹고 싶으면 다 먹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절대로 영원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어서 그것이 마치 내 것이라고, 우리의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이 들겠지만,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5절은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도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이것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썩어질 것들, 곧 사라져 없어지는 것들에 우리는 집착하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오늘보다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에 집착하고 그럴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 후회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걸,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껄껄껄 하면서 우리 그렇게 후회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우리 걱정만 합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내가 어렵지는 않을까? 그렇다고 여러분, 과거와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를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우리가 완수해내야 되고, 반드시 그 사명을 완수해내야 되고, 완벽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런 업적을 나타내야 되는 거, 하나님 그거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끝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다음 34절에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구절 다음에 왜 이러한 구절이 나와 있는 걸까요? 바로
오늘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한날을 우리가 살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 안에 가득 채우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오늘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와 같은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주도하는 삶이 되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것,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루를 우리가 날마다 귀하게 여기고, 그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그래서 내일이 불안하고 또 과거가 염려되었던 그러한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오늘도 이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들로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의 처해 있는 이 모든 시간이 답답하고 괴로울지 모르나 하나님 그 심령들을 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힘있게 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송우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